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침략당하여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BC 598년에 2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약 한 10년을 더 버팁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 본토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에서는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 70년 동안 그 70년의 징계를 온전히 받아야 하고, 동시에 70년 동안 제사장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뒤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을 설득하여 70년 징계와 70년 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민 설득,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3일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이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의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백성하는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관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벵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약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겔의 사명은 포로민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서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한 손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즉 징계, 재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담겨있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지게 하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왕정 500년의 역사의 기록인 열왕기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이 왕정 5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긴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두 권의 책, 예레미야의 편지와 또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이 죄악 때문인데 그 죄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여 명의 기숙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즉 30세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가 30세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마도 제사장들의 사역이 30세에 시작되었는데
에스겔의 신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그발강은 바벨론 제국이 만든 여러 운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은 동방의 탁월한 명소로 바벨론 성읍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지류의 선박용 운하인 듯 합니다. 그발강은 여러 도시들이 통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유다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해는 BC 593년으로 그때는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하기 약 한 7년 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4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모두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나오는 네 생명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보면은 이 형상을 그룹, 즉 천사들로 설명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바퀴의 환상입니다. 네 바퀴는 생물의 네 얼굴 형상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내 얼굴의 형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하는 수단이 바로 그 바퀴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궁창의 형상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궁창은 수정 같은 궁창으로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였습니다. 궁창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내 얼굴의 생물이 움직였고 내 얼굴의 생물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들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입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으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은 보좌의 형상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개의 환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엎드림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몸짓으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 벤 아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인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시면서도 그들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범죄한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노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기에 많은 고난과 위협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표시로 두루마리의 책을 입을 벌려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다 글을 쓰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양면 다 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두루마리는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배 안에서 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쓰디 쓴 계시의 말씀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금강석 같은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덧붙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 일태인데 마음으로 받으라 라는 표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파수꾼 사명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망대 위에 서서 망을 보며 적으로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제 가운데 죽으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가 져야 합니다. 둘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경고를 했지만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셋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의인이 죄 지을 상황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 의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로 인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최종 목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해야 하는 대상인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왔던 1만여 명의 최고의 기술자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격리 수용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자라는 설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의 생명도 살 것이요, 만일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 악인이 깨우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고 그의 핏값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이처럼 언제나 사명에는 복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